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갑자기 음식 사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 사진을 보더니 카톡으로 미안해,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깜빡했네, 퇴근하고 얼른 버릴게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거 방금 내가 요리한 거야. 또 다른 일화로 저는 바지를 싫어했습니다. 뭔가 초록색 파스타와 초록색 그 리조또를 보며 뭔가 맛없겠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바질 리조또를 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한 입을 먹자마자 그릇에 있는 소스까지 전부 다 핥아 먹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사물이 전혀 다른 결과가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일치합니까?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요나에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더불어 요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실패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라 시도조차 안 한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대인배가 아니고서야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잊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벌써 2025년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각자 목표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단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표들 달성하셨습니까? 누군가는 목표를 향해 아직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목표를 달성은 했지만 아직은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세웠던 올해의 목표를 실패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목표를 세웠던 것마저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일생을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다시 명령을 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며 이 말씀에 붙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던 요나에서 이제 순종하는 요나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회개한 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을 하루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어제 해봤습니다. 니느웨 성이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성을 전부 커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요나가 최소 15km에서 62km를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달릴 수 없는 속도이죠. 만약에 요나가 정말 초인적 힘을 이제 가지고 정말 달리면서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사람은 막 갑자기 니느웨, 막 저쪽 사람은 막 갑자기 40일, 어떤 사람은 좀 무너진다라는 말만 들으면서 이걸 들은 사람들끼리 단어를 조합하는 이상한 방탈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았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곽만 돌았거나 아니면 이 성의 일부만 돌았거나, 심지어 요나는 말씀을 축소시킵니다. 4절에 요나가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메시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서를 보면 멸망의 메시지를 던질 때 회개의 메시지도 던집니다.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합니다.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가 질러 주민들로 다 떨게 된다. 곧 어둡고 컴컴한 날이 찾아올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말씀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선지자들은 멸망의 메시지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회복의 메시지, 즉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멸망을 막을 그 메시지도, 그 방법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달랐습니다.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심판의 선포만 존재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그 멸망을 멈추실 분입니다.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정말로 심판하고자 했다면 40일이라는 기간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요나를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기보다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돌아야 하는 성을 하루만 돌고 멈춘 것은 요나가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한테 시킨 거 저는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척 했던 것이죠. 근데 요나가 그렇게까지 니느웨를 미워했던, 싫어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이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들을 자와 안 들을 자를 자기가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이 순종은 형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남이 못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욕심과 죄로 인해 순종할 수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세속적으로 살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범죄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기록합니다. 진리를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전하지 않는 것, 어려운 공동체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 섬길 수 있음에도 나의 이득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섬기지 않는 것, 무엇보다 전도할 수 있음에도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나의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가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성공했고 우리의 가정이 성공했다는 것이 신앙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와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회나 성경학교, 단기 선교는 놀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공동체 의식이 키워지는 시간이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접하고 쉽게 복음을 접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름 사역은 교육부서나 어떤 선교국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만의 시간도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의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아이들과 민족을 향해 우리는 이 시간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매일 삶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귀한 사역 동참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민족을 향해 함께 힘과 관심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사역이 있을 때만 오늘 7월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불순종마저 사용하십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입은지라. 요나가 전한 것은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회개를 촉발하고 재앙을 면케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입장에서 요나는 소국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요나의 말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읽었던 이 성의 크기를 보며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일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직분에 상관없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5절 초반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은혜의 은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회개함을 보여줍니다. 보통 베옷은 장례식 때 입거나 뭔가 고통을 표현할 때 입는 옷입니다. 불편한 옷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불편한 옷보다, 배고픈 감정보다 40일 뒤에 찾아올 심판이 더 두려웠고 그것보다 자신들을 더 불편하게 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직분을 논하지 않고 성별과 나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왕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그 자리에 내려와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모든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니느웨 성은 아름다운 성이고 힘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최강의 권세를 자랑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왕이라면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직분, 아무것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아무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왕복을 벗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란 거죠. 그들이 부르짖는 이름은 자신들이 믿던 이방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었고 자신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격렬하게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명쾌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한 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자는 자신이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볼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떤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내 도움입니까?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니느웨는 구제불능이고 구원할 가치가 없는 잔혹한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외침으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으로 선포된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마저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굳어버렸기에 여러 그 부르짖음에도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함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똑같이 죄악된 모습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대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월을, 그 경력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을 읽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몇 년째 어디 교회에 어느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길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도망가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순종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나를 일깨우고 그의 부족한 그 이해와 신앙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에 그냥 보낸 겁니다. 물론 요나는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실수해서 요나를 잘못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마저 사용하시고자 요나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용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르심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명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고, 그곳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장소입니다. 그러니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뭔가 멸망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누군가를 보며 우리는 정죄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말합니다. 쉽게 남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정죄하는 우리는 완벽합니까? 쉽게 남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완벽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흠없는 자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과 누군가의 삶을 비난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 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조금 더 준비되려 하고, 뭔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체험 받아야지만, 뭔가 조금 더 내가 완성이 되고 시간이 좀 더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뭔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자기를 찾는가를 보십니다.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감당할 사명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하더라도 그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보이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마다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불안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딱 한 걸음 걸어가 봐라. 딱 그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어 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힘을,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 앞에 한 걸음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